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 눈 떠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태어난다고 처음부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가지고 태어나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볼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후 1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린 아기가 이제 20에서 30cm 거리에 있는 물체나 얼굴의 윤곽만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유할 때 엄마의 얼굴 정도를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생후 2,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따라가는 추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친숙한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고 미소를 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만 1세가 되면 시력이 0.2에서 0.3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 1세가 되면 돌이 되면 0.2에서 0.3 정도의 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인처럼 이렇게 시력을 잘 볼 수 있는 때는 언제냐? 만 5세에서 6세경이 되면 완전히 시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눈을 가지고 태어나고 눈을 뜨고 깜빡깜빡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 지도 오래되고 했지만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연하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교회를 내가 다닌 지 언제인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태어난 지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시력처럼 아주 희미해서 사물을 제대로 또렷이 볼 수 없는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성도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생후 5년 6년이 지난 이후에 선명하고 또렷한 시력으로 뭔가를 사물을 또렷하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력을 가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인 차이가 다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희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볼 수 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 그의 부모인 이삭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약 40살이 될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후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로 약 40년의 모태신앙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가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형 에서의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압박에 도망쳐서 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로 혼자서 도망가는 길 속에, 오늘 그가 이 광야 속에서 돌을 갖다가 베개를 하고 혼자 두려움 가운데, 인생이 막막한 가운데 잠을 자는, 이 들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올 초에 이제 첫 26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쩌면 26년을 출발하는 이 첫 주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무 희미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도 없는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어떻게 나를 맡기겠어요?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귀로만 아버지의 신앙을 귀로만 듣고, 어머니의 신앙을 귀로만 듣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왔던 야곱의 인생은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눈이 열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하나님 이분 눈 좀 열어주세요. 기도 한번 하세요. 얘기 좀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존에, 하나님의 실존의 눈을 열게 하신 것은 야곱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꿈에 계속 뭔가를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 함께, 야곱과 함께 계시고 있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확실하게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을 더 선명하게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희미해서 뭐가 불체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내가 혼란스러운 것은 내 눈이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한, 눈이 떠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니, 오늘 야곱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예배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선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선명해지면 순교자의 자리에까지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희미할 경우에는 그냥 누가 옆에서 건드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꼭 야곱처럼 꿈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꿈으로든지 무슨 빛으로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오늘 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눈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날 때 눈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었던 오늘 이 모세는 활활 타는 이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에 산 위에 있는 그 활활 타는 불을 보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그의 눈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이 이상해서 그 불 쪽으로 가까이 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서야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모세가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할 때,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말할 때, 머리를 잡을 때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할 때에도 네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할 때 품에 넣었다가 빼내니까 손이 완전히 문둥병으로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다시 내 손을 내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말할 때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했던 모세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실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 눈을 더 선명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희미했던 내 눈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일본 단기팀들도 일본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실하게 눈을 뜨고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6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